3장까지 이어졌던 길고 길었던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이 이 이야기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동안 살펴본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 이걸 좀 더 살펴보고 이 결혼의 끝에 어떤 이야기가 더 펼쳐질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장까지 보았는데요. 2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호세아서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던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음란이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육체적 쾌락을 인간이 어디까지 가지고 즐길 수 있는가, 그리고 제의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스스로 안위를 가지면서 살아갔던 인간에 대한 그 고발을 호세아가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삶의 모습을 포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라, 그리고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결국엔 찾아냅니다. 그러고선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낳고 살아가죠. 이게 1장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가정에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집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너 무조건 이거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자 봤지,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무엇을 바라보고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과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사랑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백성을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을 나가서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자 고멜이라 할지라도 너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조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고멜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가지고 자녀 셋을 낳았었죠.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살았는데, 결국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방신을 열렬히 숭배하며 음란을 저지르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내가 즐기고 싶은 삶을 살겠다 라고 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궁극의 쾌락인 어쩌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명령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거를 지금 너는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란을 저질러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호세아가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지침도 주지 않고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음행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2장 22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고멜은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서 투석형을 당하건 무엇이건 간에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타인과 음녀인 고멜 둘 다 죽여야 되는 게 율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가운데에서 호세아에게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죽여라가 아니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백성이 지금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고 다른 신을 사랑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너의 아내 고멜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너가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는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의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호세아가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과연 이전처럼, 그러니까 집을 나가기 전, 타인의 사랑을 받기 전처럼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남게 됩니다. 아니면 호세아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 했지만 이제는 나도 못 참는다. 아니 집 나가는 거 한두 번이지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막 호세아도 막 집을 나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불 작전을 놓든지 고멜을 품든지 호세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호세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고멜과 같은 행동을 마구잡이로 저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행을 저지르는 너의 배우자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몸을 섞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아니 이 사람이 집을 나가더니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러고선 성매매업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계속해서 갚고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빚을 갚아줄 겁니까? 아니면 꼴 좋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호세아가 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선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되었던 호세아는 행동,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는 돌을 들고 가가지고 고멜을 발견한 다음에 그 돌로 고멜을 죽이면 너무 편하죠. 말씀에 따라서 음행을 저지른 이 여인을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즉결 처형했다, 정의 구현했다라고 호세아는 외치면 됩니다. 거기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아닌 다른 무언가의 방법을 이제 호세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선 행동에 옮깁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엄청난 선택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죽이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 고멜을 그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을 주고 그 여인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 주었다 한들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 꺼내 주었지만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고멜이 처음엔 같이 호세아와 다시 살다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또 가가지고 막 은 15개랑 막 보리를 막 들고 가서 고멜이란 여인 보셨습니까? 하면서 이 여자를 다시 사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각오하고 다시 이 고멜의 집을 나가면 또 나가서 수소문해서 고멜을 찾아서 다시 사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호세아는 혀 깨무는 심정으로 고멜을 찾아서 값을 주고 사오는 행동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야, 내 마음이 이와 같다. 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 지금 너가 느끼는 그 감정,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음탕하게 행할지라도 내가 베푼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바알이 주셨군요 라면서 엉뚱한 데다 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해. 너는 그 감정이 뭔지 알겠니? 라고 호세아에게 말을 거시고 있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다시 품어줬다 할지라도 등을 돌리고 칼을 꽂을지라도 나는 이 백성을 품겠다.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한다. 사랑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결혼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죽이지 않고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이 여인과 이 고멜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각오가 값을 주고 사온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상처받을 거를 각오했다.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다시 사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나가가지고 말썽 피울지 누가 압니까? 막 사람들이 수덕수덕거리면서 호세아 당신의 아내 고멜이 이번에 또 저 집 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걸 각오하고 그럼 또 이 마음이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돈을 주고 다시 사왔는데 또 나가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고멜을 호세아가 사는 겁니다. 그 길을 택하기로 호세아가 결단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의지와 결단,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정당한 값을 주고 고멜을 그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를 맨날 너희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뭔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마음 아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하고 있고 여기에만 꽂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직하게 너희만 바라보고 있고 너희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방법,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그런 모습, 사랑 이런 모든 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멜을 값을 주고 호세아가 사옵니다. 과연 이 둘이 무슨 대화를 하면서 집에 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신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그 포주에게서 꺼내왔습니다. 종으로 살던 당신을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구해왔습니다. 사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잘못된 행실로부터 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집에서 자숙하십시오. 당신이 이 자숙하면서 모든 것들을 떨어뜨려낼 때까지 나도 남편으로서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호세아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결단을 값을 주고 거기서 꺼내온 걸 통해서 보여주었으니 이제 고멜 당신이 내 마음을 안다면 더는 악한 길로 빠지지 말고 자꾸 거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계속 생각해 주면서 거기서 좀 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멀어져 주세요 라고 호세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음란의 길이 아니라 다시 부부의 길, 부부 관계를 회복합시다 라고 손을 건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의에 참여하는 게 굉장한 그 쾌락과 짜릿함과 즐거움을 줬을 겁니다. 계속해서 남자가 바뀌거든요. 결혼했으면 호세아하고만 부부관계를 즐겨야 되는데 이방 제의에 들어가면 모든 윤리적인 게 다 해제가 됩니다. 이거를 바알이 좋아한다, 이거를 신이 좋아하니까 해야 돼, 해야만 해, why not? 이랬기 때문에 고멜의 입장에서는 이방 제의에 참여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 즐거움,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래, 이게 최고야 인데, 아니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남편이란 작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돈 주고 자기를 지금 거기서 꺼내온 겁니다. 고멜의 입장에서 기뻤을까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오늘 본문에서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분이 더러웠다는 거겠죠. 내가 열심히 내 길 따라가면서 즐기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서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마음대로 값을 주고 사오냐 라고 하는 반응이 침묵하고 있는 고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멜에게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 이방 제의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음란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으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정도의 자극, 그 정도의 쾌락을 여태까지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지금 호세아가 막아요. 그러니 그거에 따른 반발이 고멜에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고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멈추고 당신이 자숙의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동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어떻게 보면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고멜이 그래도 자기 남편이잖아요. 막상 그 얘기를 호세아가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이제 막 갈등이 나고 힘들겠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값을 주고 나를 사오는 바람에 다시 이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어떠한 조금의 내적 갈등은 고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호세아가 당신은 알아서 했다가 좀 완성되면 내가 당신을 찾아갈 게가 아니고 계속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그 정결해지는 과정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호세아가 말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란의 길에서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호세아의 말은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 이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징계의 과정, 끊어내는 과정의 끝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분명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당신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언제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옆에서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호세아가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보면 진정한 사랑꾼이 호세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장소에서 그 행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고멜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거기서부터 딱 멀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전의 부부처럼 이전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멜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한 행위를 쭉 읊었던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고멜에게 모든 것을 끊어내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폭삭 주저앉을 거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릴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왕정의 몰락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제사와 관련된 어떤 제도들입니다. 여기는 우상도 잔뜩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몰락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왕정의 몰락과 종교의 몰락 두 가지를 합치면 흔적도 없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무후무 역대급으로 나라가 발전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호세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절과 정반대의 삶과 현실이 다가올 겁니다. 모든 걸 싸그리 잃어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그냥 가만히 품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회복, 용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누군가가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괜찮아 난 널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날수대로 다 기억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응당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한 열매로 심판을 내리시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지금 고멜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 좀 자숙의 기간을 거치면서 정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리셋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들이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한 국가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행할 정결의 방법이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과정의 끝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눈에 시선을 가게 만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고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빼앗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것이고 날마다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정결의 과정을 거칠 때에야 비로소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의 이 지식과 지능, 이 지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본문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삶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에 지금 나타나 있는가 이런 거를 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신적 개입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이들이 막 음란을 저질렀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바알한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바알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단 한 번도 성전에서 제사가 그친 적은 없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뒤바뀐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놓고 속성은 바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무식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도 전혀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이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청소가 있지 않고는, 그 정도의 정리가 있지 않고는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 행동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들을 다시 품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에 이들이 다시 나 여호와를 찾을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비록 너희가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나는 너희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인간의 공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1절을 나누면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인 그 여자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이걸 좀 다시 생생하게 표현을 바꿔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입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혼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여러분 각 성에 맞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가정에는 자식이 있어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 싶어서 배우자를 타일러 보기도 하고 막 악을 써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막 계속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배우자가 연락처도 남기지도 않고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자식과 나를 버리고 집 나가서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막 올라왔겠죠. 잘 나갔다. 그런데 자식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남편 혹은 아내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에 막 계속 이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소식이 하나 딱 들렸어요. 소식이 하나 딱 들렸는데 굉장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져서 성매매업소에서 지금 몸을 팔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팔아도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신의를 저버리고 나간 그 배우자를 계속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빚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면 뭐가 되었든 어떻게든 그 대출을 해서든 뭘 해서든 다 돈을 모아가지고 갚아주고 그 배우자를 꺼내 올 겁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집에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몸에 닿는 터치 느낄 때마다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의 빚을 갚아줬다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막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용서는 안 될 것 같고 자식이 있으니까 얘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아니면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만 쇼윈도우 부부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다가 자식이 성인이 되면 이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과거처럼 불륜을 저지르기 이전처럼 서로 신뢰를 가지고 사랑하는 걸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전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터치를 할 수 있을까? 이전처럼 안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안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이게 계속해서 마음을 후벼 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사랑하라. 완전히 지금 명령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협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시 이전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한 사람의 아내로 다시 맞아주고 다시 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너는 피나는 노력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매를 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 바람피운 상대방을 다시 안고 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거는
이전 것을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다시 너의 아내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고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갈팡질팡 헤매고 여기가 낭떠러지고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가고 있던 우리, 그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파국으로 향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정결해지는 과정을 좀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이전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세아가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 어떤 희생, 어떤 마음이 여기에 쏟아 부어졌는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호세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행동하는 자, 그거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훌륭한 제자면 제자일수록 스승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 그게 훌륭한 제자겠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이 결국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됨으로써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답은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에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하고 굳이 그거를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을 뿐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쏟은 대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렌즈를 끼고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막 칼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모습을 막 봐도 저건 저거고 나는 나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라고 하는 그 모습, 대가가 지불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